반주하는 사람도 실력이 부족하고 또 어쨌든 좀 잘 인도하지 못해서 많이 부족한데 난 죄송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난번 말씀도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도 제목부터가 좀 짜증나시죠? 네, 아니 저희 엄마가 제 설교를 듣고는 야 교회에 위로받고 소망 얻으러 갔다가 너 때문에 잔뜩 집 마실 것 같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소망을 주는 메시지 중에 복음만큼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사실 없어요. 복음은 영생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자체가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근데 지난번 설교 때 나누었던 그 십자가란 것이 왜 많은 분들한테 때로는 근심이 되냐면 복음을 자신을 위한 어떤 종교로 처음에 접하고 만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그 십자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죄 용서함 받고 영생 구원의 메시지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겐 이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문제 해결의 목적에 따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설령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려고 그 교회 왔다가도 그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이 뭔지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정확히 알아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 또 많이 변질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기복신앙이라든지 번영신앙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깊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해결자도 되시지만 죄사함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랑 다르게 죽어야 사는 그런 종교예요.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아의 죽음에 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는 여정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사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 가면 왜 코에 그 구멍 그 소를 코에다가 구멍을 뚫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본 적 없는데 그 이제 사진 속에서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소 코에다가 구멍을 왜 뚫고 그 소뚜레라고 하나요? 그 이제 줄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있는데 그 우리 사람이 그 덩치 큰 소를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의지대로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소가 코 속이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면 이 코가 굉장히 아프대요. 그 소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콧뚜레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의 비유를 하자면 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꺾고자 하시는가? 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는가? 왜 요셉을 17년 동안 종살을 시키냐? 왜 다윗이 꼭 그렇게 치졸하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도망다니게 하느냐? 왜 아브라함한테 줄 때는 언제고 또다시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주님께 그 꺾임 받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활동을 하실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존재 자체를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도 안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될 수도 없는 주체적 인간이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세상이 나를 잡고 이끌든지 딱 두 가지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그 사단한테 종노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있지 않으면 그 사단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을 반역한 방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종이 되니까 그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생겨버린 그 타락된 본성을 하나님 꺾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면 참 사람은 법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한다고 치면 야, 너네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너희들한테 줄게. 니네가 다 먹고 누려. 그 대신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러면 너희들 진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좋다는 건 다 팽개치고 꼭 그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말로 우리가 딱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끝이어야 우리가 법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딱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그러시죠. 죽는 건 맞는데 내가 죽게 안 놔두고 너 대신 죽을 자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많이 지나고 신약 때 오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응? 그래서 내 대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 왔다면, 그냥 그 법대로 딱 됐다면 좀 오히려 깨끗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은 다 죽었겠죠. 예.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딱 동물처럼 딱 죽게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단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지옥인데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사실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 그 천사들을 가두시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그 소가 코 뚫는 것처럼 주인에게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그 타락한 본성은 못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타락한 본성은 못 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입술로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 영접한다고 말만 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자아가 꺾이질 않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힘든 일 때문에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24살, 5살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되게 충성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되게 순종 잘하고 교회에서 나서지도 않으면서 막 이렇게 막 시켜주더라고요, 일을. 막 청년부 임원도 시키고 부회장도 하고 뭐 행사 때마다 뭘 연출하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근데 저를 보는 장로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유난히 참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는 거야. 아, 너는 믿음도 좋다. 너는 얼굴도 예쁘다. 그 좋은 말만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진짜 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제가 좋은 줄 알고, 그 믿음 좋다 하니까 제가 진짜 믿음 좋은 줄 알고 그거 다 그냥 곧대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참 이 의문점을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믿고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복음
고린도전서랑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근데 24, 5쯤 되니까 점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내 실제 삶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이 너무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어떤 생각이 참 들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신 걸까? 이런 생각?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태까지 참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거 신화 아니야, 신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내 현실에서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막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나는 주만 따라가리 막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멸시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좋은 말만 들었고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그런 찬송 나오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저는 별로 그닥 하나님한테 그렇게 글쎄 그 마음이 저한테 참 와닿지가 않으면서 제 양심에 어떤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양심에 이거 무슨 사이비 집단 아니야? 다들 하나님 찬송을 하는데 내가 주변 성도들 이렇게 쫙 둘러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당시에 다 교회 다니고 하시면서 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청년들 데리고 어떤 분들은 막 술 사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막 청년들도 다 보면 만나면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세상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이성 얘기만 해요. 나는 걔가 좋아, 남자 때문에 고민이 많고 막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화 좋아하고 만나면 다 고민이 이성이고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거하고 술을 즐기는 거는 달라요.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세상 낙을 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막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고 그거하고는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똑같이 젖어있고 얽매여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굉장히 누리고 좋아하고 얽매여 있고 그거에 찌들어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제 이 안에서 양심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저건 아니다. 예수가 죽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제 삶이 진로 때문에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살아계세요? 네, 주님 알고 싶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은 단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갖다가 거의 3년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근데 처음에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조금씩 이제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라는 게 막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보여지는 건 없는데 근데 여러분 20대 중반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꿈 많고 할 거 많고 가장 예쁠 때잖아요. 근데 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에 제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난 정말 끝장을 보겠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어떤 각오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제 눈으로 확인하면요 저는 정말 제자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진짜 제자들처럼 내가 보아왔던 그런
그냥 교회의 그런 타성에 젖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붙들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딱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성경에서 보았던 일들이 진짜 제 삶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크든 작든 그랬어요. 네. 그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랄까? 이런 거 항상 우리가 막 교회 가면 찬송하잖아요. 내 안에 샘솟듯이 뭔가가 뭐 샘솟는다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샘솟나요? 샘 안 솟아요. 그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그냥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찬양을 부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근데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들리지 않았던 거를 들을 때까지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진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교회를 다닌 횟수는 엄청 길었는데 주님을 못 만나다가 그렇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는 이제까지 교회 다닌 건 뭐였어? 그럼 나는 뭐 출석 도장 찍은 거야? 하나님한테?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나는 교회에서 도대체 그때 왜 봉사했지? 내가 미쳤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때는 나 왜 이렇게 주님 아는 척 했던 거야? 나 하나님 하나도 모르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별의별 제자 훈련을 다 받았는데 되게 열심히였어요 제가. 그래갖고 막 지역을 가르지 않고 막 좋은 성경 세미나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참석 잘하고 그랬었거든요. 나 그때 왜 못 만났지? 나 그때 제자 훈련 왜 한 거야? 막 이런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제 자아를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삶 속에서 우연이 절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낱낱이 파헤치고 해보라. 어딜 가든지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인간 누구누구 넌 네 자신을 알고 있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답답해했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문제 나한테 왜 붙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교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싫은 소리를 해요. 윗사람이 되게 듣기 싫은 말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사람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너를 용서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정말 날마다 세밀하게 저를 보여주셨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회사에서 제 사적인 업무로 제 개인적인 업무로 몰래 복사를 하다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복사를 다량으로 한 거예요. 이제 내 딴에는 복사비도 아끼고 이제 그 A4 용지도 아끼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웃긴 게 뭐냐면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회사 가서 그 개인 업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제가 갈등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아버지 내일 주말이라서 복사집 연 곳도 없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나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찌뿌둥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좀 엄청난 수치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날
걸릴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근데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완전 정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는요,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세상 말로 진짜 쪽을 당하니까, 쪽이 팔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해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허락하시니까, 저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싸우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괴수인지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모든 사사건건 말씀해주시고 간섭해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보여져요. 한 몇 년만 이렇게 살면. 제가 그렇게 산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또 됐어요. 한 20년 신앙생활 중에 10년은 예수 몰랐고 나머지 10년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요 어떤 사람을 봐도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다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교회 다녔어도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소경이요 김어걸이었어요. 제가 사실 남들이 뒤에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또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산 거예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예. 그냥 누가 너 괜찮다 그러면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야 너 착하다 그러면 저 진짜 제가 착한 줄 알았고, 야 너 이쁘다 그럼 제가 진짜 이쁜 줄 알고, 그냥 진짜 그냥 잘난 맛에 모르니까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겸손한 척해요 또. 아, 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창피하고 참 끔찍해요. 그때 내 모습이. 제가 적어도 제 자신을 볼 때 하나하나 고치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쳐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죽어야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땐,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다 인간 전부가 다 걸어다니는 암덩이고 누룩이고 진짜 폭탄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타락한 본성을 주님 앞에 꺾는 거, 내려놓는 거, 인정하는 거. 잘 안 고쳐져요. 고쳐서 그럴듯한 의인이 될 생각이랑 아예 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의인 안 됩니다. 다만 의지를 드리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 자아의 십자가를 지고 순복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이것을 참 잘한 사도가 있어요. 지금 이거 꺼졌는데 연결 잘 해주세요. 코드. 이것을 참 잘한 사도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면서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고 주님께 쓰임 받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쓰임 받았는지?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떤 죄인인지